네, 오늘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잘 알고 있는 23편의 기자는 목동 다윗입니다. 목자였다는 것이죠. 이런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사꾼 목자도 있었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꾼 목자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저의 말씀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양을 왜 키우죠? 양을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양을 사랑해서 그 양이 나의 가족처럼 그렇게 해서 양을 키웁니까? 아니면 대부분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그 양이 나의 재산의 도구로, 내가 돈을 벌게 하는 도구로 그 양을 키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 대부분은 돈벌이를 위하여서 양을 키우는 목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돈벌이를 위해서 어느 날 양을 키우고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시죠. 어느 날 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늑대가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늑대를 쫓아야죠. 내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요. 쫓아야 되죠. 그런데 이 늑대가 너무 힘이 세서 목자까지 죽이려고 달려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두고 자기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서는 그게 무슨 목자야,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재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을 두고 도망가서 자신이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재산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세상의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꾼 목자 하면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거의 양을 치는 대부분의 목자는 사꾼 목자였던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양은 자신의 재산일 뿐인 것이죠. 여기까지 와닿지 않으면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고, 거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두려고요, 제가. 네,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죠. 양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양고기 드셔보셨죠? 네, 양고기를 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 양고기를 먹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양고기가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통이 되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가 돈벌이를 위해서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먹으라고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을 먹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양을 키우던 목자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하여서 양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다는 것이죠. 목자에게 양은 돈벌이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자는 사꾼 목자입니다.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이 이해가 없이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는 지금 한 절 설교를 보고 있죠. 1절씩 한 절씩 설교를 보고 있는데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까지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가 길더라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취소할 수 없는 예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취소할 수 없는 예약이 있습니다. 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요즘에는 예약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식당,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유명한 식당에 가려면 우리는 예약을 반드시 해야 갈 수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려고 해도 예약 문화가 요즘에는 발달되어서 예약하지 않으면 그날 당일 진료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백신도 역시 우리가 백신을 맞고 싶지만 백신도 역시 예약을 해야지만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약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no show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이슈가 됐던 게 100인분인가
식당에서 시켜 놓았다는 1인당 뭐 3만 원짜리인가 2만 원짜리를 100인분인가 시켜놨는데 그날 당일날 노쇼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은 돈도 못 받고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기사나 뉴스를 여러분들이 왕왕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쇼, 나타나지 않는 것 노쇼입니다. 식당에도 노쇼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여튼 나타나지 않는 것, 예약했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노쇼입니다. 노쇼 백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쇼 백신을 맞아야 할까 고민 중에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백신을 안 맞아서 뭐 코로나에 걸리면 예배가 그냥 교회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맞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좀 책임감 있게 우리 기독교인이 맞을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식당을 예약했든 뭐 병원을 예약했든 간에 예약을 얼마든지 우리는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예약했지만 비양심적이게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결코 노쇼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예약이 태어나면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약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노쇼할 수도 없고 예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약되어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예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꽤 많죠. 그러나 우리를 근본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인데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죽는다? 불편하죠.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 이 문장에 좀 한 단어만 끼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한 단어만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텐데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뭐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라면 안 죽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혹은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지 않고 비타민을 챙겨 먹지 않는 저 인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뭐 이러면 굉장히 이 구절이 편하게 들릴 텐데,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가 비타민을 챙겨 먹든 운동을 하든 소식을 하든 짠 음식을 피하든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예약되어 있고 이 죽음을 취소할 수도 없고 노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수명이 1년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1년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류는 이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제가 인류가 취했던 태도를 크게 두 가지 문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두 가지 문장으로 좀 표현해 보면,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메멘토 모리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네,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하들에게 그렇게 나를 만나면, 앞으로 나를 만날 때 인사를 하며 할 때 메멘토 모리, 그렇게 인사라고 시켰다는 것이겠죠. 자신은 황제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하들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게 하여서 나는 비록 황제지만 나도 언젠가 죽음을 마주 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여 주어진 오늘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했던 한 황제의 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까르페 디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까르페 디엠. 네, 이게 현재를 잡아라,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현재를 즐기라,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이 말을 처음 누가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로 황제가 많이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까르페 디엠. 왜 사용했을까요? 세상에 즐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죽음 그따위 것 자꾸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죽음을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죽음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나의 이 좋은 기분을 망치지 말라고 신하들에게 시켰다는 것이죠. 까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워낙 많은 구절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장례식장 잘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면. 잔치집은 잘 안 가도 돼요. 돈만 보내면 됩니다. 주일날 하면 돈만 보내면 돼요. 장례식장은 찾아가 봐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라. 이것이 뭐죠? 죽음을 명심해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입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지은 시편인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음의 날짜를 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짜를 세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세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생각보다 생각하기도 싫고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 싫지만 성경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죽음을 세어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적이죠.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가끔씩 보시죠? 거기에 보면 한 번은 정신과 의사였던 한혜성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자신이 공황장애를 알아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분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싫어서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이 모든 일을 그냥 순수하게 감당하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착한 모범생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임신을 했지만 이 레지던트 기간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 레지던트가 얼마나 치열하게 바쁩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 레지던트의 일을 하는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한 번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그 일을 아무에게도 이해하지 않고 임신 사진을 숨기고 그 일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는데 어느 날 배에서 태동이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15일 동안 태동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알고 보았더니 15일 전에 이야기는 유산되었고 유산한지도 모르고 15일이나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죽은 아이를 꺼내야 되는데 분만 유도제를 맞고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죽은 아이잖아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고통을 겪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비록 출산할 때 아프고 힘들지만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혜성 집사님은 자신이 고통을 아무리 겪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아이의 시체를 봐야 하는 죽음을 맞닥뜨린 그 고통 앞에서 자신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아기를 쳐다보지 말라고, 그리고 15일간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기의 모습이 형편없을 것이라고 아기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엄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한번 수없이 부탁을 해서 그 아기를 한번 안아봅니다. 그리고 화장터까지 찾아가서 화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아도 죽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아도 죽음은 이 한혜성이라는 한 여인에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만 하면 눈물을 짓게 하는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를 겪었던 마티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아이를 유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꿈도 죽었다. 그게 죽음이거든요.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하며 살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잔혹합니까? 지독한가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는 친밀한 당신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는 친밀한 당신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해 포인트가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다른 교인들한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을 그로 표현합니다. 나, 너, 그리고 그 아닙니까? 그는 객관적인 분이신 거예요. 객관적 설명을 1절부터 3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너가 가깝습니까? 나하고 그가 가깝습니까? 나하고 너가 가깝죠. 바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먼 사람이잖아요. 그는 미국에 있어도 그입니다. 아프리카에 있어도 그예요. 여러분들이 보스 프로젝트로 지원하는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저기 멀리 있는 분들도 그라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표현이 잘 안 돼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진술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객관적 진술을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먼 거리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다시 말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해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이 되자 다윗은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그라고 묘사하지 않고 당신, you 2인칭으로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설명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놀라운 설명 1절부터 3절까지는 객관적 하나님의 진술이라면 내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완전히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이 그냥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4절을 영어 성경으로 대조해서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1절부터 3절까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쭉 앞에 설명하다가 뒤에 보면 For you are with me.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눈물 흘릴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You are with me.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죠.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 나의 사망에 동참하시는 분, 사망의 골짜기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객관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무시무시한 죽음의 골짜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낭망의 그림자를 만났을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달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감 있게 다윗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십니까?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분, 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도대체 왜 그 사망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죽음의 골짜기에서 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십니까? 그분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죠. 그분은 삭군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 특이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목자, 어떤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특이한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 양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그분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살리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시편 23편이 뭉뚱그린 설명이라면 아주 정확한 설명,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더 구체적이고 놀라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목자는 다 사꾼 목자입니다. 그 양을 팔아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이한 목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이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는 목자. 양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는 목자. 양이 슬프면 같이 슬퍼해주는 목자. 양이 고통스러우면 같이 고통스럽기로 작정했던 특이한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세상의 역사에 양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목자는 없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다가 사고로 죽은 목자는 있었습니다. 마치 도망가지 못해서 죽은 목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의도를 가지고, 양을 위하여서 죽을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전체를 내버린 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독특한 목자야. 세상의 목자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선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언이었으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그래서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옆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저 인간은 귀신 들려서 미친놈이야 그랬다고요. 성경 찾아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저는 미쳤구나, 저게 귀신 들려서 미쳐서 저딴 소리를 하지, 그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못난 나를 위해서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 못난 우리를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잘것없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특이한 목자,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메모를 한번 보다 보니까 2005년도에 드라마의 내용을 제가 메모를 한 메모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설교에 써먹기 위해서 제가 메모를 하거든요. 저는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메모는 설교에 써먹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 드라마가 제목이 뭐냐면 러브홀릭입니다. 러브홀릭. 2005년도에 러브홀릭인데 유치찬란한 드라마예요. 해도 너무 유치해. 너무 유치한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누구냐? 강타하고 김민선입니다. H.O.T의 강타 아시죠?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압니다. 강타하고 김민선이 주연으로 나왔던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강타의 대사를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대사를 제가 좀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야 되는데 강타가 아니라서 잘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죠. 내용이 뭐냐면, 이 강타가 학생이고 김민선은 선생님입니다. 벌써 유치하잖아요. 선생님인데 강타가 선생님을 짝사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선생님에게도 이 강타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중략을 하고, 이 선생님에게는 기면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가다가 훅 쓰러지고 가다가 잠들고 막 깨어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병이라고 드라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기면증이 있어서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강타라는 학생이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신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감옥에 5년간 삽니다. 감옥에서 5년간을 다 살고 이제 5년 후에 출소해서 나와서 보니까 슬프게도 꼭 그렇더라고요. 드라마는 선생님 김민서는 유능한 검사하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상대가 좋은 남자와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자신은 충분하다고 순애보적 사랑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드라마에서 악당은 이때 등장하잖아요. 악당이 이름이 양승태인가? 정우태라는 학교 동기가 선생님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이 악당이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해변가에서 선생님을 사랑하는 강타가 악당 정우태를 가로막으면서 하는 대화가 있어요. 제가 그 대화를 적어놨단 말입니다. 물 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손이 떨리네 오랜만에. 잘 들어보십시오. 정우태는 악당입니다. 정우태, 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 줄 아니?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싶은 거야. 팔을 줘야 하면 팔을 주고, 다리를 줘야 하면 다리를 주고, 심장을 줘야 하면 심장까지 꺼내주고 죽을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 감옥에 살았던 5년이라는 시간은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5년이 아니라 나는 50년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썩을 수 있어. 네가 본 걸 선생님, 어느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넌 나에게 죽는다. 네 입 때문에 선생님이 고통받기 시작한다면 나 너 죽여버린다.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네 입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감방에 간다고 해도 나 너 죽일 수 있어. 이때 선생님이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맙니다. 강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대화는 계속됩니다. 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 난 단 한 번도 선생님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낸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선생님 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내드린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우태야, 이제 그만해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게. 나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 좋아. 아직도 선생님을 보면 가슴이 뛰고 아파. 그 옆에 제가 눈물 주르륵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드라마의 한 장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 본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심장을 꺼내줄 수 있어?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5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50년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해코지를 당한다면 해코지를 하는 사람을 내가 죽여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막아설 수 있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냥 놔둔다고요? 에이, 목사님,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건 드라마니까요. 말도 안 되는 사랑,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것 아닙니까? 그깟 더러운, 말도 지독히도 안 듣는, 그리고 바보 같은, 때로는 쓸모양이 없는, 그리고 못나 빠진, 그리고 약해 빠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깟 우리들,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목자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깟 양 죽으면 그만입니다. 새로 사면 되고 새로 새끼 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목자는 정신이 어디 있기에 그 못난 양을 위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결국 저 비참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여 보여주셨나요? 그분에게는 못난 우리를 사랑하는 특이하고 독특한 목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거처가 마련되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거처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끝이냐? 아니요. 그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낸 우리를 돌아갈 거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 귀하고 복된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마지막으로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영화를 보다가 혹은 노래를 듣다가도 저 위대한 사랑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만나면 그것에 감동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거부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예약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사망의 절망을 눈으로 보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망 앞에서 까무러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모든 것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도, 나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특이한 목자,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말씀, 그리고 절박한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죠. 너무 깜깜하고 너무 절박하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기 내어 이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특이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목자,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목자, 그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인생에서 맞이하는 골짜기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